오늘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그 승리의 그 승전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쪽편 주신 그 땅, 그리고 요단강에서 본래부터 주시고자 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정복, 그리고 그의 통치했던 그 많은 왕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패하고 또한 죽임을 당한 그러한 그 왕들의 그 리스트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이 구조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1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 보시면 6절 하반절에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이것은 이제 요단강 그 서쪽에 그 아모리 그 족속의 그 왕이었던 시혼, 그리고 이 옥이라고 하는 그 왕이죠. 그래서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쳐서 그 땅을 이렇게 취하는 그 기록이 바로 1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7절에서부터 이제 24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이 여호수아의 그 지 아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한, 그리고 그 무찔렀던 그 왕의 그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 모세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이 취한 땅이고, 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취하게 된 땅입니다. 그리고 무찔렀던 왕인데요.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총 24절에 보게 되면 이제 31왕을 이 여호수아가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1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모세 리더십에서는 이제 두 왕을 치게 됐습니다. 두 왕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땅을 취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이제 시혼 2절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보게 되면 이제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그 왕입니다. 이 9절에서부터 24절 쭉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9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쭉 보게 되면은 이 10장에 나와 있는 그 남부 연합군, 그러니까 그 전에서부터 이제 여리고 치고 아이를 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그 화치를 이제 맺게 되는 그러한 기브온 사람들을 너무나도 분노하고 미워해가지고는 이 남부 그 지역에 있는 그 왕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보면 10절이죠. 예루살렘 왕, 하나는 헤브론 왕, 이게 아루마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10절에서부터 이제 남부 지역으로 이제 가서 18절까지 이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도성들의 이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는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하나는 핫솔 왕이다 나오죠. 이게 그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누었던 11장에서의 그 북부 그 가나안 지역을 이제 공략하면서 이제 성을 무너뜨리고 왕들을 이제 다 이제 섬멸시키는데, 거기에 그 죽이는 순서 또한 그 무너뜨리는 그 순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여리고 왕, 그 다음에 아이 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례차례 무찌른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오늘 그 10절에서부터 이제 18절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10장에서 나와 있지 않던 그런 많은 그 또 왕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장에서도 이게 그 무찔렀던 왕이 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모든 그 전쟁을 이렇게 좀 이렇게 줄여서 축소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장에 이제 북부 지역을 이제 차지할 때도 그 전쟁에 있어서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31명의 그 왕을 이제 그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1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 취했던 땅, 그리고 무찔렀던 이 왕은 이제 2명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그 서쪽이죠.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 31명, 그러니까 31명을 이 여호수아가 이제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물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모세가 들어가지 이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요단강 그 서편 쪽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사실 늘 이제 모세를 섬기면서 이제 보좌하면서 제 2인자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세 못지않게 너무나도 훌륭한 일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큰 일을 행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참 다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또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오늘 이제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요단강 서쪽의 땅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던 모세에게 행하셨던 것을 그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시고 행하시면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그 어느 누군가의 막론하고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이제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게 되면 그 영을 통해서, 자기의 영이 아니 자기의 힘이 아니죠. 바로 성령의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 땅에 살아계실 때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 영을 받은 그 제자들은 온 세계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 시대에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또 과학의 그 문명들을 통해서 정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선교 방송을 통해서 이 경계선, 이 지구에 어떤 그 한계선이 없고 그 경계선 없이 이 방송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명의 어떤 그 혜택이 정말 잘못 사용됐을 때는 너무나도 우리의 영혼을 피폐되게 하는 그러한 유혹의 장소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정말 국경선 없이 전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그 능력, 또한 성령의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살펴보게 되면은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또한 그 땅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아시겠지만은 그 기브온과의 그 싸움, 기브온에서 남부 연합군과 싸울 때에 정말 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우주의 그 전체가 멈추는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또 여호수아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나 자신을 넘어서 정말 초월적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서 참 담대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신 일들을 쭉 또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가나안 그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그 서쪽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만은 이 요단강 이제 그 동쪽편은 사실은 본래 의도한 것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시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본래 이 암몬 족속,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압, 그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그 족속은 누구의 후손들이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이 조카였던 그 롯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열매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들과 싸움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어요. 분명히 또 에돔 족속과도 그 싸움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2장 이제 보시게 되면은 2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에돔도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었던 그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싸움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 족속 이제 피하면서 이제 우회해 가지고는 그냥 길만 비켜달라 그랬는데, 이제 에돔도 그렇고 이렇게 다 길을 막아버리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우회를 쭉 해가지고 이제 딱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데, 누가 걸렸냐면은 그 이미 그 암몬 땅이었던 그 요단의 동쪽 편을 그 차지했던 족속이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은 본래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제 요단강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쪽,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요단 1절에 보게 되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하면 이제 동쪽이고요. 요단 그 해지는 곳이 이제 서쪽인데, 아모리 족속은 본래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족속이었어요. 잠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잘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쪽인데, 거기에 있었던 아모리족, 산지에 있었던 아모리족 속이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는 이 암몬이 있었던 그곳을 쳐서 이제 그곳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이 누구냐면은 이제 시온 왕, 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온 왕이 차지했었던 이 땅 그 위에 바산이라고 하는 그 땅이 있는데, 그 옥이라고 하는 왕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죠. 보시면 그 맨 위에 이제 물처럼 보이는 곳이 이제 갈릴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이는 곳이 이제 사해죠. 여러분 많이 익숙하시죠?
원래 사해의 크기가 갈릴리 그 바닷가라고 그러는데 호숫가의 크기보다도 한 4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해가, 근데 사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염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로 이제 사해다, 이제 죽은 바다다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오늘 여호수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염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이제 위에 갈릴리가 있고 이제 밑에 이제 사해가 있는데 잘 보이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 그 갈릴리 호수 바로 이제 밑에 이제 그 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아르묵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르묵하고 그 바로 그 밑에 그 쭉 내려오다 보면은 사해하고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야복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사회, 그러니까 그 요단강 동쪽 쪽에 유명한 강들이 있는데 한 4개 강이 있어요. 아르묵강이라고 갈릴리 바로 그 밑에 있는 강, 그 다음에 중간 그 야복강, 그 다음에 아르논강이라고 있어요. 아르논강은 사회로 들어가는 강인데 사회 그 중심 쪽에 염해 중심의 그 가운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염해의 그 가장 그 밑에 있는 염해 가장 남쪽 남단에 걸쳐 있는 그 강이 이제 유명한 그 세렛 시내라고 그러죠. 세렛 강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렛 강에서부터 세렛 그 염해 그 남부에서부터 야복강까지가 그 시원 왕이 다스렸던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야복강에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보게 되면은 거기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까지 쭉 이르는 그곳이 이제 바산 지역으로서 옥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던 곳이죠. 그래서 그 땅, 제가 말씀드렸죠. 암몬이 그 땅을 빼앗기 때문에 암몬이 이제 그 더 동쪽으로 이제 밀려나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시원 왕하고 옥 왕한테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제 그 길을 좀 내달라 그러는데 못 내주겠다. 그래서 싸움을 걸어오죠. 근데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암몬 족속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싸움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땅을 다 취해버리고 맙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려고 계획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땅이 그들이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쳐서 그 땅을 뺏게 됩니다. 근데 딱 빼앗고 나서 보니까 오늘 이제 보면 루벤 그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게 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가축이 많았어요. 그곳이 또 굉장히 또 비옥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땅은 누구에게 줬다고 이야기하냐면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 땅도 기름지고 또 거기가 참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게 되면 말씀드렸죠. 암몬 그 족속과 굉장히 딱 맞닿아 있습니다. 이 강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게 소통이 사실 힘든데 그게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암몬 족속의 그 문화, 그 문명, 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나쁜 거를 더 빨리 배우죠. 그 악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이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족속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냐면은 그들의 신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영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도덕적이고 또한 그 주신 그 귀한 율법을 행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들의 삶을 그들에게 전하고 선전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단강 서쪽을 넘어서 또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들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다음에 7절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요단 서편이죠. 서편에 여호수아가 이제 취한 땅들을 이제 쭉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할 때에 우리가 깊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요, 사실 그 가나안 지역 그리고 이 가나안 그 문명들로 봤을 때는 사실 참 촌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그 애국에 종살이를 했던 그 노예적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쭉 해서 이제 이동을 해 오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 보게 되면 굉장히 문명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뭐 거기에 보면 수세식 화장실도 뭐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뭐 이 하수 처리도 하는 그 부분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문명이 발달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의 전쟁을 보게 되면 말과 병거가 있었던 그러한 족속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매우 우월한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그들이 애굽의 그 문명들을 또한 문화들을 배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사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거 제조하는 것들은 이 종들에게 맡기질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이 비법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전수하지를 않고, 그들이 그냥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것들은 그 배울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서울 사람, 도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군사력이나 문화를 보게 될 때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위 촌뜨기들이, 뭐 숫자는 굉장히 많다고 할지라도 이 촌뜨기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아마 그 가나안 사람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아이성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는 것, 지금 계속해서 그 그 남방 지역의 그 왕들을 무찌르고 나중에 북방 지역의 왕들을 무찌르고 하는 이 모든 이 사건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기록들을 다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이 정말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1명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31명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혁혁한 공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게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 명령을 준행할 때에, 그 명령을 따를 때에 이러한 정말 기가 막힌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막 승전을 거듭하는, 잘 보시게 되면은요, 아이성에서 패전 하나 놓고 보면 여호수아가 32전 31승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대단한 기록이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쭉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그 전쟁에서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영적인 전쟁, 이 세상과의 싸움과 나의 그 주어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여호수아기 쭉 이제 읽으면서 참 많은 전쟁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이제 영적 전쟁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교도들 또한 이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다른 이교도들을 오늘날에도 뭐 죽이거나 그들을 뭐 이렇게 진멸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소화하고 또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이러한 가나안에 많은 도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특별히 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더 이 세상은 이 환경과 또한 그들에 있어서 그 물질 보이는 것들을 더 숭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그 우상숭배, 권력과 명예와 인정과 인기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많은 그 물질적인 그 유혹들, 이 세상이 이 풍조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이 창조주를 모독하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그 진화론,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 풍조와 그 이론들을 막아설 수 있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거세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것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도 강한 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여리소금 같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 그리고 이 바벨탑과 세워진 우리 인간 중심적인 어떤 문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 정말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릴 것인가? 우리는 힘들다는 거죠. 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떤 생각입니까? 이러한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정말 변하지 않는 쓴뿌리와 같이 견고한,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그 생각 가운데 자리 잡아 있는 견고한 진,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노예화 되는 나의 중독적인 생활 습관, 나의 깊은 응어리져 있는 쓴뿌리,
나의 탐욕, 나의 깊은 어떤 외로움, 이런 많은 견고한 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서 크고 작은, 정말 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중독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어떤 중독적인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 뭐 이야기한다면 저도 여러 가지만 있습니다만, 저도 그냥 음식은 좀 절제했으면 좋겠.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모든 견고한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 사탄은요, 견고한 진 안에서 딱 자리 잡고 우리가 믿음이 조금만 더 연약해질 때마다 그 견고한 진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세상 풍조의 그 바람과 함께. 이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성령에 힘입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그 풍조에서 우리는 그냥 픽픽픽 항상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세상에 풍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성화되는 그런 승리의 승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산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견고한 진들, 말씀드렸죠. 아까도 그랬지만 쓴뿌리, 분노, 애착, 아집, 고집, 여러 어떤 중독적인 삶, 이런 것들이 30년이나 20년이나 10년이나 지나도 이게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더 견고한 진들이 생긴다고, 이 참 문제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힘든 싸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부여받아서 내가 좀 더 용서하고, 내가 좀 더 온유해지고,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밖에 있는 이러한 세파와 우리 가운데 있는 유혹들의 그 견고한 진들을 하나하나 정말 무너뜨리는, 그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그 승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나아질 수 있는, 성화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사실. 외부나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견고한 진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정말 어제의 나의 바람과 오늘의 나의 바람이 더 하나님과 기뻐하시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나의 내면의 생각이 더 하나님 앞에 조율되어서 어제의 생각보다 오늘의 생각이 더 하나님을 닮아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놀라운 그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이내믹하게, 활발하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